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포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29장 15절부터 특별히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당시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바벨론까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6, 17, 18절로 결국 이 유대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재앙을 당했고 또 앞으로 재앙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바벨론 포로들은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 포로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을 본토 유대 민족들의 그 모습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그 포로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아닌 당시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1절에 결국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한때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유대의 포로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에 잠시 술렁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물들의 대표 명사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도 끔찍한 일인데, 사람들의 입가에 대대로 저주의 대명사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의 거짓 말씀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정하자면 앞선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그랬듯이 아마 이제 곧 유대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런 희망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그 포로들을 돌려보낼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나라 권력의 전복, 이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짓 예언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급기야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 하나님 스스로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심지어 간음하고 성적인 타락까지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것까지 아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거짓 예언과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구약 선지자들은 간혹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인, 때로는 하나님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아닌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 스스로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방으로 도망가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낮의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요나 너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니느웨의 12만 그 사람들의 목숨도 아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요나에게 알리신, 즉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을 확장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도 자신들이 그렇게 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에, 다 알고 계셨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알고 있는 자, 또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때로는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크심을 제한해버리는,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한 그런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나의 짧은 생각과 관점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는커녕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보다 좀 겸손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추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요즘 한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어느 한 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꼼짝마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 한 목회자의 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단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혹 이 시간 내가 오늘 말씀의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대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대함이 때로는 보다 겸손하면서도 또 진실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혹 있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속사람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루가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는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